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원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자녀를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자녀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죽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시편 22편 9절 10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보태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배와 관계된 언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 엎드리다 이런 뜻인데 종이 주인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태도를 바로 라트리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종이라고 해서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아서 섬기는 태도를 바로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라트리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 이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가정에 큰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살인이라는 죄가 나오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 아담은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한꺼번에 두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이렇게만 보면 형인 가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저 부모는 뭐하냐? 자식을 저렇게 내버리는 게 부모 탓을 하게 되거든요. 사고 치는 아이들이 혼날 때 부모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사고 치는 아이들을 보면 너 부모는 뭐 하길래? 너는 이 사고 칠 때까지 부모가 가만히 있냐? 라고 하죠.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항하죠. 저 부모 없는데요. 엄마 없는데요. 아빠 없는데요. 그죠? 부모의 모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부모의 책임이 더 크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황도 어쩌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 평소에 아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올바른 모델을 가르쳤다면 분명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담이 두 아들, 가인은 농사를 한 사람이었고요. 그 동생은 뭐였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최초의 직업은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요즘엔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단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직업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농사 짓는 일과 양치는 일. 그런데 이 두 가지 직업 모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햇빛과 비를 때에 따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었고 땅을 열심히 갈고 김을 열심히 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소용없었던 일인 겁니다. 목축업도 양들에게 마실 물과 싱싱한 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에요. 즉 최초의 직업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단지 관리하고 거기에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최초의 직업이 하나님의 모든 개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의 파생된 모든 지금 세상에 있는 직업은 무조건 다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직장에서 급이 좀 높아졌다고 내가 이룬 것이 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직업에 대한 수입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와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복된 비를 내린다고 하셨거든요. 보십시오.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또한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생애를 결정하는 열쇠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그들은 소산물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즉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예배에서부터 생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적으로 알기에 무엇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나의 힘든 것을 기도하기 위해, 물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기 위해 등등 예배의 목적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도 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지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고, 여기서 첫 새끼는 뭐냐면 아벨이 첫 거둔 그 소선 관점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첫 새끼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오해하실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헌금의 중요성을 나타내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헌금이나 11조나 내가 버린 수입에 가장 좋고 중요한 것, 비싸고 많은 이걸 딱 대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됐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지금 가장 좋아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드린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리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런 믿음으로서 드린 예배를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드렸는가? 가을이죠. 찬 바람도 이렇게 불어오고 나뭇잎이 이렇게 이제 물들어서 다른 계절과는 굉장히 또 다른 아름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잎이 겨울이 오면 이게 탁 떨어져 나가죠. 잠시 달려있는 것도 언젠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나뭇잎이 의무감 때문에 붙어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딱딱 계절에 맞춰서 딱 태어나고 떨어지고 태어나고 떨어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봄이 피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지고 의무감처럼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일상적인 예배가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아끼며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으며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에 보시면 50장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삶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힘이 되고 그것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 하면서도 교회 밖에서 전혀 다른 생활과 함께 죄를 짓는다면 아무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해봤자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밌는 예로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정치인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뭐 앞치마 입고 음식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런 독거부인 뭐 찾아가서 도와주고 연탄 봉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봉사활동 하고 나서 딱 이제 자기 차에 딱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습이 싹 바뀌죠. 막 바뀌고 막 양말 벗고 막 이러면서 지저분 냄새 난다 이런 말 영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나중에 기자들이 녹화하고 사진 찍고 뭐 뉴스에 이중인격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곤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감사로 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예배에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감사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 매일 내 삶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오거든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뭐 설교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뭐가 많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양치하는 자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물로서 곡식보다는 짐승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뭐 산 제물이기 피해 제사. 세 번째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견해들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두 사람의 드린 제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유치한 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재물을 연락하고 결과적으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악함이 나중에 나오지만 아벨의 의로움은 별로 없고 아예 나오질 않거든요. 아벨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이유를 가리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우를 죽인 이유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두 사람의 제사에 담긴 행위가 각각 의로움과 악함이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제물의 종류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자기 통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냐 나와요. 안색이 변함. 안색이 변했다라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얼굴을 강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바꾸면 극심한 분노나 이런 불만에 대한 안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가인의 모습은 죄인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했을 때 가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나의 드림이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재물은 굉장히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게 뻔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이 가인의 행위가 그것에 대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문을 토로하고 결국 얼굴의 안색이 변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이어지는 결과가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살피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기보다는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부모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참미 집사가 하은이가 말을 엄청 안 듣는데요. 저희 보고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라고 했더니 말을 아예 안 듣는데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데요. 하지마 하루도 안 듣고, 하지마 하라고 안 듣고, 소리 질러야 딱 듣는데요.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나에게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뜻에 빨리 알았다면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그랬죠. 하은이한테 하지마 라고 소리 질러야만 하지 않거든요. 나도 헌금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다 하고 예배 드릴 거 다 하고 기도할 거 맨날 예배 다 청소하고 다 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몰아붙이고 계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가인과 똑같이 분만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자, 지금 가인의 자세는 굉장히 오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죠. 내 죄가 짖지 않으면 양심을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문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려고 웅크리고 있는 짐승처럼 사단이 마음에 침입하려고 호신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 찾나니. 이 말은 항상 언제나 죄라는 것이 문만 열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확실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아니 하나님 방향까지 주셨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는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갖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을 바꾸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인은 단순한 예배의 실패자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은 가인의 그 어떠함, 즉 죄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듣지 않는 것이죠. 왜? 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가인의 평소 삶이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곡식 때문이 아니라 죄악된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평소 사람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에서 긍정적인 바이브가 막 나오겠죠. 막 기쁘고 즐겁고 항상 웃고 있고 뭘 해도 괜찮다, 좋아, 도와주고.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막 뿜어져 나오겠죠. 보기만 해도 느껴지잖아요.